고요한 명상의 시간, 잠시 복잡한 세상사를 내려놓고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의 울림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 청년들이 마주한 삶의 고민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 상처받지 않으려고 기대를 하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기대하게 되고 또다시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아픔일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대가 깃드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죠. 이 고민을 듣고 한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온몸에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친구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어야지 와 같은 수많은 규칙과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면 제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까지만 다가왔고 저는 그 거리감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시는 제 바깥으로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으로도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 제 가슴 속에는 단 한 사람도 편히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친 몸을 이끌고 제 품에 안기려 해도 제 안의 가시가 그를 찔러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믿고 기대한 당신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다고 해서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이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당신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반응을 얻기 위해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짝사랑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짝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오로지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가 당신을 거절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미움이나 증오로 변했나요? 아닐 겁니다. 사랑은 그대로 있지만 슬픔이라는 감정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그 사람도 내 사랑도 변하지 않았는데 단지 거절이라는 반응 하나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진 것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껏 사랑하여라.
하지만 가지려고 하지는 말아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너의 것이 될 수는 없으니 그저 온 세상을 짝사랑하며 살아가거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당신은 분명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사람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젊은이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불안함이 아주 많습니다. 내일 제출해야 할 과제도 불안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일들에도 저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불안은 내가 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과제든 사람이든 나보다 더 강하고 거대하게 느껴지는 대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바로 당신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이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부처님 자신만을 가리키는 오만한 말로 오해하지만 이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역사 속의 인물인 시다르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당신, 그리고 강아지와 개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주인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은 바로 당신이 왜 존귀한 존재인지, 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어떻게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른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풀은 바닷속을 들여다볼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수영을 배우지 못한 채 그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남들이 대학에 가니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남들이 취업하니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모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나도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쓸려 준비도 없이 세상이라는 물속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의 목적은 오직 생존이 됩니다. 물놀이의 즐거움은커녕 코로 들어오는 물에 숨막히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뿐입니다. 바로 그때 허우적거리며 묻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몸에 힘을 빼세요 라고 말한들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면 아픔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미리 배우고 이해한다면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해탈이란 바로 이러한 알을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는 무언가를 풀어서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비난이나 오해에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일화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온갖 욕설과 비난이 담긴 음식을 차려 올렸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런 모욕을 듣고만 계시냐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만약 이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이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썩은 음식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나쁜 말을 퍼붓더라도 당신이 그 말을 받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의 업보가 될 뿐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욕을 먹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욕을 먹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비난받는 일이 생기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 사소한 소리들에 당신의 귀한 삶을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행복을 향한 길을 걷는 용감한 수행자들입니다. 그 길 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썩은 음식을 받아먹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향기처럼 스며들어 삶의 고비마다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마음의 향기를 품고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수타니파타의 경구를 함께 읽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고요한 명상의 시간, 잠시 복잡한 세상사를 내려놓고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의 울림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 청년들이 마주한 삶의 고민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 상처받지 않으려고 기대를 하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기대하게 되고 또다시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아픔일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대가 깃드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죠. 이 고민을 듣고 한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온몸에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친구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어야지 와 같은 수많은 규칙과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면 제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까지만 다가왔고 저는 그 거리감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시는 제 바깥으로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으로도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 제 가슴 속에는 단 한 사람도 편히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친 몸을 이끌고 제 품에 안기려 해도 제 안의 가시가 그를 찔러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믿고 기대한 당신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다고 해서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이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당신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반응을 얻기 위해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짝사랑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짝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오로지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가 당신을 거절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미움이나 증오로 변했나요? 아닐 겁니다. 사랑은 그대로 있지만 슬픔이라는 감정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그 사람도 내 사랑도 변하지 않았는데 단지 거절이라는 반응 하나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진 것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껏 사랑하여라. 하지만 가지려고 하지는 말아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너의 것이 될 수는 없으니 그저 온 세상을 짝사랑하며 살아가거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당신은 분명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사람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젊은이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불안함이 아주 많습니다. 내일 제출해야 할 과제도 불안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일들에도 저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불안은 내가 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과제든 사람이든 나보다 더 강하고 거대하게 느껴지는 대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바로 당신이 이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이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부처님 자신만을 가리키는 오만한 말로 오해하지만 이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역사 속의 인물인 시다르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당신, 그리고 강아지와 개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주인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은 바로 당신이 왜 존귀한 존재인지, 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어떻게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른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풀은 바닷속을 들여다볼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수영을 배우지 못한 채 그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남들이 대학에 가니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남들이 취업하니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모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나도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쓸려 준비도 없이 세상이라는 물속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의 목적은 오직 생존이 됩니다. 물놀이의 즐거움은커녕 코로 들어오는 물에 숨막히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뿐입니다. 바로 그때 허우적거리며 묻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몸에 힘을 빼세요 라고 말한들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면 아픔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미리 배우고 이해한다면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해탈이란 바로 이러한 알을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는 무언가를 풀어서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비난이나 오해에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일화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온갖 욕설과 비난이 담긴 음식을 차려 올렸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런 모욕을 듣고만 계시냐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만약 이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이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썩은 음식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나쁜 말을 퍼붓더라도 당신이 그 말을 받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의 업보가 될 뿐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욕을 먹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욕을 먹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비난받는 일이 생기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 사소한 소리들에 당신의 귀한 삶을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행복을 향한 길을 걷는 용감한 수행자들입니다. 그 길 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썩은 음식을 받아먹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향기처럼 스며들어 삶의 고비마다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마음의 향기를 품고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수타니파타의 경구를 함께 읽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고요한 명상의 시간, 잠시 복잡한 세상사를 내려놓고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의 울림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 청년들이 마주한 삶의 고민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 상처받지 않으려고 기대를 하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기대하게 되고 또다시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아픔일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대가 깃드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죠. 이 고민을 듣고 한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온몸에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친구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어야지 와 같은 수많은 규칙과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면 제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까지만 다가왔고 저는 그 거리감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시는 제 바깥으로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으로도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 제 가슴 속에는 단 한 사람도 편히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친 몸을 이끌고 제 품에 안기려 해도 제 안의 가시가 그를 찔러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믿고 기대한 당신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다고 해서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이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당신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반응을 얻기 위해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짝사랑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짝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오로지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가 당신을 거절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미움이나 증오로 변했나요? 아닐 겁니다. 사랑은 그대로 있지만 슬픔이라는 감정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그 사람도 내 사랑도 변하지 않았는데 단지 거절이라는 반응 하나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진 것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껏 사랑하여라. 하지만 가지려고 하지는 말아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너의 것이 될 수는 없으니 그저 온 세상을 짝사랑하며 살아가거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당신은 분명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사람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젊은이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불안함이 아주 많습니다. 내일 제출해야 할 과제도 불안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일들에도 저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불안은 내가 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과제든 사람이든 나보다 더 강하고 거대하게 느껴지는 대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바로 당신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이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부처님 자신만을 가리키는 오만한 말로 오해하지만 이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역사 속의 인물인 시다르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당신, 그리고 강아지와 개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주인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은 바로 당신이 왜 존귀한 존재인지, 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어떻게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른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풀은 바닷속을 들여다볼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수영을 배우지 못한 채 그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남들이 대학에 가니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남들이 취업하니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모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나도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쓸려 준비도 없이 세상이라는 물속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의 목적은 오직 생존이 됩니다. 물놀이의 즐거움은커녕 코로 들어오는 물에 숨막히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뿐입니다. 바로 그때 허우적거리며 묻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몸에 힘을 빼세요 라고 말한들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면 아픔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미리 배우고 이해한다면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해탈이란 바로 이러한 알을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는 무언가를 풀어서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비난이나 오해에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일화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온갖 욕설과 비난이 담긴 음식을 차려 올렸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런 모욕을 듣고만 계시냐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만약 이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이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썩은 음식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나쁜 말을 퍼붓더라도 당신이 그 말을 받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의 업보가 될 뿐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욕을 먹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욕을 먹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비난받는 일이 생기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 사소한 소리들에 당신의 귀한 삶을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행복을 향한 길을 걷는 용감한 수행자들입니다. 그 길 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썩은 음식을 받아먹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향기처럼 스며들어 삶의 고비마다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마음의 향기를 품고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수타니 파타의 경구를 함께 읽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고요한 명상의 시간, 잠시 복잡한 세상사를 내려놓고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의 울림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 청년들이 마주한 삶의 고민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 상처받지 않으려고 기대를 하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기대하게 되고 또다시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아픔일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대가 깃드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죠. 이 고민을 듣고 한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온몸에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친구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어야지 와 같은 수많은 규칙과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면 제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까지만 다가왔고 저는 그 거리감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시는 제 바깥으로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으로도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 제 가슴 속에는 단 한 사람도 편히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친 몸을 이끌고 제 품에 안기려 해도 제 안의 가시가 그를 찔러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믿고 기대한 당신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다고 해서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이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당신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반응을 얻기 위해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짝사랑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짝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오로지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가 당신을 거절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미움이나 증오로 변했나요? 아닐 겁니다. 사랑은 그대로 있지만 슬픔이라는 감정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그 사람도 내 사랑도 변하지 않았는데 단지 거절이라는 반응 하나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진 것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껏 사랑하여라. 하지만 가지려고 하지는 말아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너의 것이 될 수는 없으니 그저 온 세상을 짝사랑하며 살아가거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당신은 분명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사람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젊은이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불안함이 아주 많습니다. 내일 제출해야 할 과제도 불안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일들에도 저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불안은 내가 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과제든 사람이든 나보다 더 강하고 거대하게 느껴지는 대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바로 당신이 이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이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부처님 자신만을 가리키는 오만한 말로 오해하지만 이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역사 속의 인물인 시다르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당신, 그리고 강아지와 개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주인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은 바로 당신이 왜 존귀한 존재인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어떻게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른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풀은 바닷속을 들여다볼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수영을 배우지 못한 채 그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남들이 대학에 가니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남들이 취업하니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모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나도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쓸려
준비도 없이 세상이라는 물속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의 목적은 오직 생존이 됩니다. 물놀이의 즐거움은커녕 코로 들어오는 물에 숨막히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뿐입니다. 바로 그때 허우적거리며 묻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몸에 힘을 빼세요 라고 말한들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면 아픔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미리 배우고 이해한다면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해탈이란 바로 이러한 앓음을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는 무언가를 풀어서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비난이나 오해에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일화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온갖 욕설과 비난이 담긴 음식을 차려 올렸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런 모욕을 듣고만 계시냐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만약 이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이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썩은 음식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나쁜 말을 퍼붓더라도 당신이 그 말을 받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의 업보가 될 뿐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욕을 먹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욕을 먹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비난받는 일이 생기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 사소한 소리들에 당신의 귀한 삶을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행복을 향한 길을 걷는 용감한 수행자들입니다. 그 길 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썩은 음식을 받아먹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향기처럼 스며들어 삶의 고비마다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마음의 향기를 품고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수타니파타의 경구를 함께 읽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고요한 명상의 시간, 잠시 복잡한 세상사를 내려놓고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의 울림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 청년들이 마주한 삶의 고민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 상처받지 않으려고 기대를 하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기대하게 되고 또다시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아픔일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대가 깃드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죠. 이 고민을 듣고 한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온몸에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친구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어야지 와 같은 수많은 규칙과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면 제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까지만 다가왔고 저는 그 거리감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시는 제 바깥으로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으로도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 제 가슴 속에는 단 한 사람도 편히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친 몸을 이끌고 제 품에 안기려 해도 제 안의 가시가 그를 찔러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믿고 기대한 당신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다고 해서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이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당신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반응을 얻기 위해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짝사랑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짝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오로지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가 당신을 거절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미움이나 증오로 변했나요? 아닐 겁니다. 사랑은 그대로 있지만 슬픔이라는 감정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그 사람도 내 사랑도 변하지 않았는데 단지 거절이라는 반응 하나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진 것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껏 사랑하여라. 하지만 가지려고 하지는 말아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너의 것이 될 수는 없으니 그저 온 세상을 짝사랑하며 살아가거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당신은 분명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사람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젊은이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불안함이 아주 많습니다. 내일 제출해야 할 과제도 불안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일들에도 저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불안은 내가 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과제든 사람이든 나보다 더 강하고 거대하게 느껴지는 대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바로 당신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이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부처님 자신만을 가리키는 오만한 말로 오해하지만 이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역사 속의 인물인 시다르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당신, 그리고 강아지와 개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주인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은 바로 당신이 왜 존귀한 존재인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어떻게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른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풀은 바닷속을 들여다볼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수영을 배우지 못한 채 그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남들이 대학에 가니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남들이 취업하니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모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나도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쓸려 준비도 없이 세상이라는 물속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의 목적은 오직 생존이 됩니다. 물놀이의 즐거움은커녕 코로 들어오는 물에 숨막히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뿐입니다. 바로 그때 허우적거리며 묻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몸에 힘을 빼세요 라고 말한들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면 아픔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미리 배우고 이해한다면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해탈이란 바로 이러한 알을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는 무언가를 풀어서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비난이나 오해에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일화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온갖 욕설과 비난이 담긴 음식을 차려 올렸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런 모욕을 듣고만 계시냐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만약 이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이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썩은 음식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나쁜 말을 퍼붓더라도 당신이 그 말을 받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의 업보가 될 뿐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욕을 먹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욕을 먹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비난받는 일이 생기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 사소한 소리들에
당신의 귀한 삶을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행복을 향한 길을 걷는 용감한 수행자들입니다. 그 길 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썩은 음식을 받아먹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